보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달려가지 못하면 먹지 못할 것입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듭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합니다.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 12장까지 읽으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수요 사경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또 임하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7절.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함께 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노예 시대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노예 시대로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로써 노예 시대를 이제 정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본 내용은 이제 전초전이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죠. 그리고 바로에게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가지의 이적을 베풀죠. 하나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베풀었고요. 또 하나는 손을 안주머니에 넣었다가 뺐더니 나병이 걸리고 다시 집어넣었다 뺐더니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겠구나, 해방을 얻겠구나라고 하는 강력한 기대에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로에게 모세가 나아가죠. 그래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을 이제 보내라라고 하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이 백성이 게으르다. 게으르니 이런 생각을 하지 하면서 더 많은 노역을 이렇게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시켜준다더니 해방시켜준다더니 우리를 풀어준다더니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더 많은 노역이 가중되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장 28절부터 이제 조금 보시게 되면 아홉 재앙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라고 해서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전까지 어떤 내용인가? 바로 모세와 아론의 조상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자주 하시냐면 내가 너를 누구누구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아론 앞에, 그리고 바로 앞에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신과 같이 되게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애굽, 이집트에서 신과 같은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죠, 바로. 바로와 같은 자, 이제 왕으로 세움받은 자들은 특히 이 고대 사회에서는 왕은 신적 대리인으로 불려집니다. 신적 대리인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신과 같은 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역시도 이제 시저죠. 로마 황제 역시도 자기 자신은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정말 천하에 비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있는 신적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로마 신화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왕권이죠, 왕권. 로마 신화는 결국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에서 만드는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실제로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요. 2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하죠. 자,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내리시기까지 바로의 마음이 꺾이진 않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이 꺾이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께 계속해서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재앙이 다 부어지기까지 바로의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작용하게 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셔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를 벌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내버려 두시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 완악한 대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실제로 그의 마음 가운데 죄를 집어넣거나 악을 집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악한 그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제 바로에게 많은 이적, 특별히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깨닫느냐? 이 수많은 재앙을 경험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백성들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권능이 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낼 때에 그들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모세는 80세요. 아론은 83세였다는 것입니다. 예, 너무나도 놀랍죠. 저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성경의 이 주요 인물들의 나이들이 대부분 기본 60, 70입니다. 그래서 60, 70대부터 소명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의 힘이나 젊음이나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어떠한 자에게, 내가 누구기에 저를 보내십니까? 어떻게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한 자입니다를 강조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거고 동역자를 붙여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들 앞에 신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 연약했던 모세를 계속해서 이렇게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에게도 그러셨고 야곱에게도 그러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지도자들로 세우신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더라. 근데 그냥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면서 믿음의 조상들로 세워가시는 거죠.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리더들,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가시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과의 어떤 고민과 설득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 부르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쇠하여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꺾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견고해지고 하나님 부르시기 바로 직전에 나의 믿음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정기인 나의 믿음이 가장 높았던 때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바로 죽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요. 더 충만케 하셔요. 그래서 그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경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12사도들을 비롯한 바울 사도들, 하나님의 초대교회를 세운 이 사도직을 감당했었던 인물들을 살펴볼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서 순교할 수 있었는가?
그 수많은 고통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믿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순교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항상 그 고백하는 건 아닙니까? 난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완수해야 된다. 내가 완주해야 된다. 난 지금이라도 하나님 보러 가고 싶지만 완주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 뿐이다 라고 말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를 이렇게 보내시고요. 3-2-2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를 보시면 8절부터 13절의 내용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이거 다 아시죠? 이제 여기서 아론이 바로와 많은 술사들 앞에서 그 신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거든. 그런데 놀랍게도 술사들도 지팡이를 하나 딱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그 뱀이 장난감이었을까? 진짜 뱀이었을까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탄도 역사합니다. 마귀도 초자연적 역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자기의 이 하수인들에게 능력 주세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지시고 역사하시면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사들이 따라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이게 움직이겠습니까? 아예 흔들리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는 다 지금 계획이 다 있으세요. 10가지의 재앙까지 다 이 커리큘럼을 딱 짜놓으시고 계획 다 세워놓으시고 바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야. 바로에게 이거 치지 않는 이상은 바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바로의 약점이 뭘까요? 바로의 약점? 바로한테 이거 딱 치면은 쓰러지는 그 바로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장자죠. 아들이죠. 근데 아들을 사랑했다기보다는 장자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왕권, 이 애굽의 왕권을 자기 대에 끊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자가 죽었는데도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냅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만약에 차남이랑 셋째랑 다 있었으면 하나씩 다 데려가시겠구만. 사단이 나겠구만. 이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장자가 죽었으니 마음이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왕권, 바로의 나라 이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까지 얼마나 완악했는지 꺾이진 않아요. 자, 이제 9가지 재앙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총 10가지의 재앙이지만 9가지의 재앙 속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는 이 패턴들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의 패턴으로 지금 이 재앙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외웠죠. 피게이파 악도구 매흑장. 기억하시죠? 주일학교 출신들이시면 다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피게이파 악도구 매흑장. 근데 중간중간에 조금 단어들이 바뀌긴 했는데 먼저 피재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고 합니다. 아침에 가더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1단계 세 가지의 재앙의 첫 번째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누는 그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아침에 바로에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바로에게 갔더니 이제 16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경고예요, 경고. 이거를 먼저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경고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심판할 그 땅과 백성들에게 무엇 하세요? 경고하십니다. 심판을 예언하시고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라. 믿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 보낸 이 모든 재앙을 거두리라. 심판을 거둘 것이다. 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심판받을 그 땅들은 이미 마음이 견고하게 완악해져서 심판을 피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게 하시고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재앙할 때 경고 주시고 두 번째 재앙 주실 때 경고하시고 세 번째는 이 경고의 메시지 없이 바로 세 번째 재앙을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2단계 첫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에 들어갈 때에도 아침에 바로에게 갔다는 이 의미와 함께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잘 보시면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너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너무 방대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잡으시기가 체크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물을 빨아들이는 모든 것들 안에 그리고 물이 담겨 있었던 모든 것들 안에 그것이 뭐로 변하리라? 피로 변하리라. 피로 변하리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 20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라고 하죠. 악취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물고기가 죽고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이 놀라운 것은 22절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합니다. 또 술사들이 물을 피로 바꾸는 이 술책을, 이 마술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자들이 이러한 이적을 펼치니 두려울 게 없는 것이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누구만 피해를 입는 것입니까? 계속 백성들만 피해를 입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더십 잘못 만나면 백성들이 고생한다는 거죠. 바로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백성들은 지금 조금씩 피폐해지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8장 1절을 보면 이제 개구리 재앙이 시작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개구리 재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요술사들이길래 개구리까지 만들 정도였는가?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2단계까지 일어났을 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라고 하죠. 여기서는 뭐가 없어요? 세 번째 재앙부터는 경고가 없습니다. 경고 없이 바로 세 번째 재앙을 주시는 거죠. 자, 18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옷을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못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못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를 생기게 하려 했지만 못하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까지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2단계를 보시게 되면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하죠. 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앞에서도 나왔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자, 2단계에서부터 좀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재앙의 범위가 고센 땅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센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 거기만 빼고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파리들이 막 일어나는데 거기만 파리가 안 나요.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반응을 보시게 되면 네 번째 이 2단계 첫 번째인 파리 재앙에서부터 이 땅에서 제사를 하라 하고 나오고요. 그리고 28절을 보시게 되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되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좀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지 않습니다.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보내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이 계속해서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이 9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아침에라는 표현은 따로 등장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야지 않으면 3절에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예전에는 피계, 이파, 악독이라고 했는데 악독이라는 게 결국 무엇이냐면 이제 가축병, 돌림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들에게 임하는 돌림병, 이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축들은 이 돌림병으로부터 자유하지만 나머지 가축들은 이 돌림병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애굽 백성들의 재산과 자기의 소유와 이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치고 계시는 겁니다. 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정도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강력해지죠. 강력해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8절부터는 종기가 생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것이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때부터 또 애굽 백성들에게 이 종기가 부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보시면 11절에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라고 합니다. 이제는 심지어 요술사들까지도 이 종기에 재앙에 자유로워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 바로의 반응이 무엇인가?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같았다. 끝까지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6번째 재앙까지 왔는데도 바로는 끔찍도 하지 않더라. 자, 그래서 이제는 3단계의 재앙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우박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경고하라는 것이죠. 또 경고하라고 하시고요.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누구에게 또 내려요? 너와 내 신하들에게도. 백성들은 원래 고생하고 있었지만 너와 내 신하들까지도 이 우박 피해를 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9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리는 것이죠. 밖에 있었던 짐승들이나 종들을 안으로 피신시키는 겁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대적할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신하들과 백성들은 이미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놔뒀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라고 합니다. 우박이 맹렬하게 내리는 것이죠. 24절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라고 합니다. 우박과 막 불덩이 같은 것들이 막 떨어지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27절에 바로가 그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시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메뚜기 재앙이 이제 또 되죠. 10장 1절부터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지금 누구에게까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까지도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애굽 백성들이나 바로와 그의 신하들만을 괴롭히고 환난을 주고 심판을 준 내용 정도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심판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대대손손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심판 그 자체로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은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도 바로의 마음이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10장 11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라고 합니다. 자식들까지 다 데려가지 말고 장정들만 갔다 와라. 장정들만 예배하고 와라 라고 합니다. 장정들만 가면 아이들을 놔두고 가면 장정들이 도망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진짜 다시 돌아올 것 같으니까 장정들만 가라 라고 합니다. 자, 이제 9번째로 2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자, 23절 후반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보게 되면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라고 하기도 하고요. 28절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9가지의 재앙을 보시게 되면 이 1단계, 2단계, 3단계의 재앙을 거치는 가운데에서 그 정도와 그리고 그 범위와 여러 가지의 그 달라지는 면모들이 있게 되는데요. 한번 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보게 되면 재앙이고요. 이건 애굽인의 고통입니다. 애굽인들의 고통의 어떤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1단계 재앙, 2단계 재앙, 3단계 재앙 이렇게 되죠. 그래서 총 9가지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피, 개, 이 세 가지 1단계 재앙은 성가신 정도입니다. 성가신 정도. 성가신 정도의 수준의 재앙들인 거죠. 참을만 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단계는 질병들이에요. 질병들. 실제로 재산에, 짐승에 손해가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는 치명적인 단계. 그래서 농작물이라든가 짐승들에게 직접적인 해가 가해지면서 실제적으로 애굽인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재앙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정도를 보게 되면 피, 개, 이, 파, 악 등 돌림병이고요. 가축병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3번째 재앙부터는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파리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림병에도 이스라엘 가축들에게는 돌림병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리 재앙부터는 이제 애굽인들에게 본격적으로 가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종기 재앙부터는 누구까지요? 술사들도 종기 재앙이 들어가고, 우박 재앙은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 그리고 메뚜기 재앙부터는 신하들이 굴복합니다. 신하들은 굴복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포기하게 되는 정점은 여기죠. 이제 장자의 죽음. 여기서 이제 바로가 포기합니다. 자, 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 10가지 재앙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처음부터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기 위해서 바로의 치명적인 약점을 분명히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처음부터 장자의 이 죽음에 대한 심판을 주셨더라면 나머지 9가지는 안 주시고 훨씬 쉽게 출애굽시키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훨씬 쉽게 데려올 수 있었고, 그리고 애굽인들도 큰 피해 없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서로 좀 윈윈할 수 있고 서로 평화적으로 좀 갈라져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의 의의는 첫 번째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10가지 재앙일까? 왜 피개, 이파, 악도구, 매흑장 이 10가지 재앙일까? 라고 했을 때 이 10가지가 그때 당시 애굽인들이 섬기던 수많은 자연신들 가운데에 매우 핵심적인 우상들이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죠. 그래서 나일강을 관할하는 신, 주관하는 신, 개구리 여러 가지의 이것들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림병이나 종기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둠과 빛, 옛날에 이제 태양신이 굉장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물이 중요했고요. 그런데 이러한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들을 하나하나 치시면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인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보호하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신들 위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애굽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그리고 심지어 어느 민족까지요? 가나안 민족들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장자의 죽음이나 아니면 적절하게 바로의 마음이 풀려서 그래 그냥 가라고 했다고 하면 이것은 사람의 일이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타협 잘하고 협상 잘하고 해가지고 서로 적절한 견제 속에서 그냥 내보내주는, 서로 좀 이익을 도모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 보내줄 테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뭐 좀 해줘 라고 하면서 타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냄과 동시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거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의 손에서 이 노역살이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과 금과 폐물을 주고 돌려보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에 큰 재산을 가지고 왔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보내주셔서 출애굽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온천하에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천하에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무엇보다도 애굽 족속들,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 그리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믿음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10가지의 재앙들을 매우 상세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계획하셔서 지금 재앙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파리 재앙부터는 우리 고센 땅에는 파리가 들어치지 않고 또 이스라엘 가축들에게는 돌림병이 돌지 아니하고 또 흑암의 이 재앙이 왔을 때에도 그 땅 가운데는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백성들을 우리 이 나라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얘들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간 노역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타나셔서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 얘들아 그 10가지 재앙이 말도 못했다는 얼마나 그것이 심하고 고통스러웠는지 애굽인들이 다 울며불며 난리쳤었다. 이런 일들이 전무후무했었다.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도록 하신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죠.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전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3-3 10째 재앙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최후로 이제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1월 10일에 이제 어린 양, 이제 각 가정마다 흠없는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서 이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1월 14일에 이달 열흘에 이제 이거는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고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넘기시면 6절에 이달 연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 14일에 해질 때에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우슬초로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허리에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여러분 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것일까요? 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야 되고 왜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되고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인들의 손에서 급히 도망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 갖지 말고 급히 도망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급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일은 급히 도망치는 겁니다.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곧바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430년간 살았지 않습니까? 물론 노역살이로 고생을 하긴 했지만 이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고기를 조금 못 먹었다고 해서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 이 정도의 말을 할 정도로 애굽을 그리워하고 오랜 기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문화에 다 정착이 되어 있는 것이죠. 430년을 살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려고 했을 때 혹여나 미련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이때에는 절대 미련 갖지 말고 바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떡에 이 빵에 효소 누룩을 넣을 시간도 없다.
무조건 빨리 구워서 먹어라. 먹을 수 있을 때 바로 먹어라. 그리고 쓴 나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쓴 나물 먹게 하는 걸까요? 애굽에서 너희가 노역살이 했던 것은 쓴 나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거기서 계속 있을 거냐? 빨리 어떻게 해라? 나오라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넘기시면요. 이제 3-3-3의 재앙 집행과 바로의 굴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려지고요. 그때 바로가 굴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은과 금과 폐물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이제 노예살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너무나도 큰 낙심을 하고 패배감이 든 상황에서 빨리 나가라. 너희들 빨리 내 눈에서 사라져라 라고 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은과 금과 폐물도 내놓으라 라고 합니다. 그래, 그거 다 줄 테니까 다 가지고 나가라. 너희들 종들이랑 가축이랑 다 들고 나가버려라. 빨리 나가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지금 이 모든 재앙과 이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과 폐물과 모든 짐승과 종들을 가지고 내려가는 것, 모든 재산을 풍족히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리품 같은 개념이죠. 애굽에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게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에 대한 승리이고 바로에 대한 승리이고 애굽을 향한 승리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나올 때 얘네들이 도망쳐 나온 게 아니다. 얘네들이 애굽에 있는 은과 금과 폐물과 짐승과 모든 종들까지 같이 나왔다. 이게 바로가 내보낸 거더라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나머지 거민들에게 들렸던 큰 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 백성들마다, 거민들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물같이 녹아내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강대국 애굽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내놓을 정도면, 저렇게 내보낼 정도면, 아니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면 그들이 우리 땅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다. 그래서 12장 37절부터 나오게 되고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까? 37절을 보시면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 자, 유아 외에 보행하는 사람들이 60만이면 전체 인구수는 200만에서 많게는 400만 명에 이르는 매우 큰 민족이었다는 것이고요. 수많은 잡족들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양이나 소나 잡족들이 종들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같이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금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면 나오죠. 지체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양식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이요? 430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월절 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결국 유월절 규례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이 죽음의 사자가 넘는 것이죠. 그 문을 넘어서, 그 집을 넘어서 유월하여서 죽음이 그 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 이 피의 역사,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은 역사, 이것이 유월절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유월절 전날에, 그죠? 유월절 전날에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금요일 날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제 기억하는데, 이제 금요일에 돌아가신 거예요. 금요일 오전 3시, 오후 3시,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 되는 금요일 6시 저녁부터가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이 쭉 지나고, 이제 금요일로 돌아가시고,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날 새벽에 이제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이죠. 자, 이 구원의 날, 유월절 규례에 따른 이 구원의 날에 할례를 행한 자들만이 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4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유월절은 반드시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나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정의 남자 장정들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할례를 다 받아야 되고, 그 할례를 받은 가정들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고 하면 이 백성은 끊어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 가정을 넘지 않는 것이죠. 죽음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저희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 교회에 대입을 하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할례는 세례를 가리키고,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지 않고 성찬식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찬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교와 세례, 이게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들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길갈에서 이제 유월절을 처음 지키게 되는데 40년 후에 그 길갈에서 할례를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번 인도 보시겠습니다. 인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곳이 어딘가? 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 나눠드린 지도가 있는데 안쪽에 있어요. 큰 지도 말고 그 안쪽을 보시면, 네, 안쪽을 보시면 요 지도 있습니다. 요 골뱅이 있는 지도. 이게 이제 모세의 출애굽 경로입니다. 모세의 출애굽 경로. 그래서 출애굽 경로를 보시게 되면, 자, 이 안쪽이죠. 안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화살표로, 빨간색 화살표로 이렇게 경로가 지어져 있죠. 그 안쪽에 있습니다, 장로님. 요게 바깥쪽이고, 그 안쪽에 우리 문장로님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여기가 있고 그 안쪽에 보시면 그 동그랗게 동글뱅이 그 하나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출애굽 경로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서 출발합니까? 람세스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숫곳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에담을 지나서 비아히롯 그리고 바알스본 쪽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마라에 도착을 하게 되고 엘림 그리고 돕과 알루스는 그냥 지나쳐 가고요. 르비딤에서 큰 사건들이 조금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되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에 다베라 사건이 등장하고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등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하세롯에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12정탐꾼을 보내지만 이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불신앙의 보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죠? 광야에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 골뱅이가 방황 표시입니다. 방황 표시. 그래서 40년간 방황을 했다가
다시 가네스 바네아에서 호르산을 지나서 엘바란 그리고 모압과 암몬을 지나 이제 암몬과 모압을 지나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는 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총 4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를 이제 보시면서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 노예 시대와 함께 이 다음 여정인 계명 시대까지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이 금방 또 지나갔는데요.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또 유튜브 찾아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베푸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셨던 그 장면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